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31장부터 36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보면 히스기야가 아주 악한 왕 아하스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닫힌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해서 성결케 하고 꺼진 등불을 다시 켜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에게까지 연락해서 그동안 잊혀져 있던 그 유월절을 모든 유다 백성과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큰 기쁨 가운데 한 주를 더 드리자입니다. 한 주를 더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연장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예배를 드린 것은 출애굽할 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표현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각기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유다 지역뿐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을 아주 자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다 깨트려 부수고 산당과 제단을 허물고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동을 했다든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나 선지자가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부수고 우상의 단을 다 허물게 되는데,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개혁과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시켜서 하거나 조직에 의해서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진짜 개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놀라운 일이 한 번의 이벤트적인 행사로 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히스기야 왕이 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어진 그 직임을 따라서 온전하게 봉사하지 않으면 어렵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들이 직임을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자로 세워야 하는데, 그동안에 아하스 왕이 뭘 했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분향단과 번제단에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꺼버리고 예배를 완전히 드리지 않게 되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만 안 하는 게, 할 일만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11조도 안 드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없지요. 또 11조도 안 드리죠. 그러니까 저들은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 직장을 따라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전이 일 섬길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성전에서 섬기고 예배를 돕고 백성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고 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축복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면 예배가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부흥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맨 처음에 했던 일은 뭐냐면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하는 일은 문지기로 섬기는 일도 있고 찬양대로 섬기는 일도 있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는 일도 있었는데 명령을 하기를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직임을 따라 제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대책이 없는데 하여튼 명령하는 거예요. 없는데. 그리고는 왕 자신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는 일에 필요한 재물을 댑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직임을 감당하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뿐 아니라 북쪽에 살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던 사람들과 북쪽에 있던 남아있는 백성들까지 다 첫 열매와 첫 열매만 드는 게 첫 열매를 가져오고 곡식과 가축과 기름과 밭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보냈어요. 참 귀한 일들이죠.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 셋째 달, 그러니까 봄철 수확기인 맥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달인 칠칠절로 시작해서 일곱째 달인 수장절이요 추수감사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져오니까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예루살렘뿐 아니라 지방 성읍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가족들, 그러니까 문지기와 찬양대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의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넘쳤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거든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른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만 열심히 있도록 도와주면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안에 부흥의 불을 일으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여기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악순환으로 또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고 11조 안 드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일 못하니까 자기 개인 일하러 가버리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니까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와 헌물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종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사역에만 전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부흥의 불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온 백성 가운데 뭐하게 한다? 축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헌물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건 마치 잃어버리는 것처럼 남을 위하는 것처럼인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백성이 축복을 받는 길로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좀 과소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첫 열매라고 사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드렸기 때문에 어떠냐?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내가 믿음의 표현을 하고 11조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했을 때 오는 축복, 그 풍성함을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레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친 첫 열매와 11조와 헌물을 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관리하고 나누는 일을 제대로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린 것을 뭐예요? 잘 관리해서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올바로 쓰여지게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히스기야는 이 일을 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게 되고, 히스기야가 행했던 일, 즉 하나님 전에서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은 뭐예요? 히스기야를 책임져 주고, 이게 인생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사는 것보다 누가 책임져 주는 게 나아요? 정말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말씀을 품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우리를 누가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이런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야.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고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뭐였어요?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도우면 누가 책임지더라?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형통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32장.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만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고 하면 영적 부흥의 불이 붙어야 한다 하는 걸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 다 성전 문도 닫고 불을 다 꺼버린 것을 뭐예요? 꺼져버린 것을,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부흥의 불을 붙이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죽었고 부채만 안고 물려받은 그 나라, 다른 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회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윗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뭐 특별하게 대단하지 않다 그랬어요. 나이키 신발 아니고 짝퉁 나이스 같은 사람이지만 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뭘로 해? 나이스 신고 1등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나이키 신발 신은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서 결국은 1등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그가 성전문을 열고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쭉 했죠.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했어요? 직임을 따라서 섬기도록 하고, 온 백성들은 11조와 첫 열매와 헌물을 함으로써 부흥의 불이 한 번만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타오르도록 만드는 일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부흥의 불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는데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14년이 될 때예요. BC 701년쯤 되는 때인데 이 모든 일, 아까 이 모든 일이 아까 설명했던 뭐예요? 성전을 성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오늘 이런 일들을 다 충성되게 다 행한 후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대군이 뭐하러 왔다?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아니면 항복하게 해서 속국으로 만들려고 쳐들어왔다.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아람도 멸망시켰고 블레셋도 멸망시켰고 뭐만 남으세요? 유다만 남아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런데
멸망시키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까도 제가 낮에도 이야기했는데 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다 했으면 아수르를 딱 막아서 공격 못하게 해야지 왜 하게 하냐고.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해봤어요, 안 했어요? 모처럼 내가 11조도 제대로 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기도 생활 잘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삶의 둥지가 막 흔들려. 그러면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뭐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히스기야는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러시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 존귀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원망하는 대신에 축복의 시기는 내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그 위기와 문제를 겪어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큰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안 살았으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무너졌죠.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한 방에 무너졌을 텐데 오히려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죽이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성공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와 그러고 그를 높이고 존귀 여기고 저 나라에는 뭐가 있다 그러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아멘. 내가 못 본 것까지 보고 계시고 어떻게 될 일까 내가 모르는 일까지 다 알고 행하시니까 그냥 그런 일 만나면 그냥 이해 안 가면 원망할 것 같으면 그냥 말을 안 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봐야 되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난 다른 사람도 안 걸리는 병이 걸려요? 암이 걸려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히스기야보다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망하게 그렇게 와도 얘가 안 무너질 걸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걸 딱 듣고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 건 아니에요.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준비했어요. 먼저 성 밖에 있는 물 근원, 다시 말하면 오늘 성 밖에 있는 물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온샘에 있던 그 물을 놔두면 외국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그걸 퍼먹고 목을 죽일 테니까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물을 지하 암벽, 지하 수로를 통해서 실로암으로 끌어들여요. 그게 이제 히스기야의 대단한 업적인데 끌어들이고 그냥 히스기야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내가 못 쳐도 하여튼 쉽게 안 무너지고 물 때문에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일하실 거다. 기다리면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또 히스기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를 다시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해서 요새화하고 성벽 밖에다가 외성을 한 겹 더 쌓고 그러니까 방어 능력을 키우고 창과 방패도 더 많이 만들고 최선을 다해 싸울 준비해요. 그리고 군대 사람들을 소집해서 군대에 편입시키고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걸로 저들 이긴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들 못 당해낸다는 걸 알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합니다. 히스기야는 침략해오는 아수르군의 그 어마하고 많고 대단한 거 맞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고 아수르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설교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안 놀라게 해서 보차도 봐도 기가 죽을 판인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수르 군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까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대신 싸워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대탐하는 것도요, 뭘 하자는 거예요? 탁 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부터 될 때 뭐가 딱 끄집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이 나서 그걸 끄집어다가 딱 들이대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그 말씀 때문에 뭐였다? 안심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들은 그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불안해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안심했다. 그러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이 모든 대비를 다 마치고 영적 준비를 하고 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다음에 별별스러운 말로 조롱을 당하잖아요. 이런 조롱을 한 거예요. 야, 지금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미혹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산당, 산에 있는 산당들을 다 물었잖아. 그러니까 그 산당의 주인인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히스기야 혼내주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안 흔들리겠어요? 그 말 듣고 아마 우리가 산당 헐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나셨나 봐. 이렇게 생각나도록 지금 위협을 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까지 너희 나라보다 엄청 큰 나라들이 많았는데 그 나라 그 신들이 우리 이 아수르 왕의 군대에 당해본 적이 당해서 이긴 나라 있어? 없잖아. 그런 나라들 다 죽었는데 너희 조그만 나라 너희 하나님인들 이기겠어?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일반 신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하다 안 되니까 히브리 말로 하게,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시켰을 뿐 아니라 뭘 하겠냐면 저들이 무슨 말해도 대꾸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막 시험하고 말로 공격할 때 같이 말 대꾸하고 싸우면 둘 다 흙탕물에 뒹군다? 아니다. 뒹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이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지 마. 침묵했어. 그러니까 떠드는 놈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뭘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이웃이든 직장 누구든 막 퍼붓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대꾸해서 같이 흙탕물에 뒹군다. 1번. 2번 그냥 침묵하고 기다린다. 몇 번? 아멘. 진짜세요? 그게 쉽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게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히스기야한테 편지까지 썼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쓰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다 송장이 되게 했다. 아멘. 누가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그때만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때가 BC 아까 이야기할 때 700년 전쯤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그 27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만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이 뜨뜻해져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20년 후에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숭배하던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그 니스록 신전에게 제사드리다가 아들한테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그 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너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 들었다고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15년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 그런 거죠. 자,
근데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생명을 연장받은 15년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히스기야가 교만했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다 보답 안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이걸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줬다. 할렐루야! 나 15년 더 살았다. 여기에만 취해 있는 게 아니라 15년을 왜 더 살게 하실까? 여기에 맺혀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놓쳐버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낳은 아들을 잘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만, 어떻든 이러고 난 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히스기야를 높이고 막 보물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거기 보니까 뭐 금, 은, 향품, 보석들 창고를 새로 세우고, 곡식과 곡물과 포도주를 쌓아둘 창고를 또 세우고, 온갖 짐승들이 머무를 외양간을 또 세우고, 성읍들을 또 만들고, 뭐 심이 많은 재산을,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해. 이때에 바벨론에 누가 왔다? 바벨론 왕이. 이제 그때는 이 아수르가 점점 무너져 가요. 그때에 누가 등장해요? 바벨론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힘을 얻어갈 때 가만히 보니까 저 조그만 나라 유다가 뭔데 저렇게, 그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군대와 무기를 갖고 가서도 못 치고 다 죽고, 전 죽는다 그러니 살고, 뭐 해시계가 까꾸로 가지를 않나,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지? 그래서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랑하는데 바빴잖아요. 내가 대단한 것은 이 성전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걸 가지고 내가 요거에 있으니까 대단하다고 자랑하다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뭘 잃지 말자고요? 간증.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 이 일을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근데 간증할 때 보면 누가 주인공 같아요? 우리 가끔 간증하는 분들 많이 모셨는데 주인공이 누구 같았어요? 간증하는 사람 같아서. 이렇게 감추기는 감췄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말하는 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누구 같아? 간증이 지가 주인공 같고, 하나님은 조연 같아.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낮에 얘기한 것처럼 간증이 있고, 그 간증을 담대하게 전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났더니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조상들 왕들의 묘실 중에 제일 높은 곳에다가 히스기야를 장사 지냈대. 그리고 경의를 표하고 애통했대. 어떤 왕은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죽는 거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우리도 죽습니다. 뭐 듣기 싫어도 조금 빨리 가고 나중 갈 뿐이지.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더라.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왕이니까 당연히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고 묻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존경해서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다가 장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멋지게 하다가 갔습니다. 33장. 죄송합니다.
이 히스기야에 의해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왕 노릇했어요. 55년 동안 다스려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가장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요 성공한 왕인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그 길로 간 게 아니라 악한 왕,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무너뜨렸던 할아버지 아하스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내리막길로 다른박질하게 한 악한 왕이 누구다? 므낫세다.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했는데 그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의 죄보다 더 악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렸던 산당과 제단을 다시 세웠어요.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들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에 우상의 잔들을 쌓았대요. 흰놈의 골짜기에 몰렉신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바쳐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더 신임하고 악을 행했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화 안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이 므낫세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자손을 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범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는 무시하고 듣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갈 수 있는데 잘못 갈 때 경고할 때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하고 무릎 딱 꿇고 엎드리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아수르 군대를 보내갖고 예루살렘을 치고 이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는 온갖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래도 그 할아버지 아하스는 끝까지 안 돌이키고 회개 안 하고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므낫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그렇게 못된 짓은 못된 짓 다 하고 악한 일은 악한 일 다 했던 므낫세를 하나님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요. 네, 므낫세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회개한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이 은총을 경험한 므낫세는 그제서야 세상 어디에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이제 알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므낫세는 그 뒤부터 예루살렘에 쌓아놨던 모든 제단들을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몬은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한 이후에처럼 산 게 아니라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살던 그때를 본받아 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식들은 말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한다고 그대로 안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본대로 살아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한 것대로 산 게 아니라 뭐대로 산다? 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잘못했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아이가 가르쳐서 함께 가도록 함께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어떻든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므낫세가 잘못 살던 그대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게 모든 우상을 제사하고 숭배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신하가 반역을 해가지고 아몬 왕을 죽여요. 유다에 그렇게 신하에 의해서 죽임당한 왕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끼게 되는 거죠. 요시야를, 그리고 그가 죽인 다음에 반역자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34장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함께, 그러니까 유다의 가장 선한 왕, 가장 개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왕, 그러면 누구였어요?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 3사람을 우리가 들게 되는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뭐한 자? 준행한 자, 이렇게 칭호를 받으면서 선한 왕으로 인정받고 31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아까 아수르 이야기를 더하면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던 아수르 제국이 몰락해서 BC 626년에 바벨론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바벨론이 독립을 해요. 그리고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성을 함락시켜버려요. 그리고 605년에 갈기미스 전투에서 아예 아수르를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버리는 게 누구였어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누구와 붙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딱 붙었어요. 갈기미스가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가입니다. 유브라데에 있는 그 강에 갈기미스에서 지금 이제 역사의 전환을 이루는 소위 아수르 제국과 신흥 바벨론 제국이 붙으니까, 그때 막 힘을 키우던 애굽의 바로의 이름 중에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 느고, 바로 느고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누구를 견제하려고, 바벨론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까,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군사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요시야가 등장하는데,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했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왕, 대단한 왕이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에 뭘 했느냐면, 그러니까 18살에 왕이 됐으니까 16세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대요.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 그러니까 20세 때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태양상을 찍고 부어 만든 우상을 빻아버리고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다시 불살라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다 안 돼서 왕이 직접 나서서 유다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수르 주로 편입되어 있던 북이스라엘, 아까 지금 힘의 공백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즉위 18년에, 그러니까 26살 됐을 때 BC 622년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보수 작업을 하다가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반을 통해서 왕에게 읽어주니까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읽다 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해서 이제 선을 넘어서 하나님 뭐 하기로 했다? 심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너무 옷을 찢고 아파하다가 그 글을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에 에레미야도 있고 스바냐 선지자도 있었는데 왠지는 모르지만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보내서 뜻을 물으니까 훌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민족에게 임할 겁니다. 그렇지만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엎드렸으니까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이 죽어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기까지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심판이 임하기로 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회개하고 서면 하나님은 그것을 연기시킬 수 있다 없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모세가 그걸 보여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막아서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요시야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요시야는 그렇게 임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다 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언약 갱신식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뭐예요? 요시야가 죽으면 그 땅에 뭐가 와요? 옛날에 창세기를 할 때 누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을 가진 이름이 누구였어요? 무드셀라. 아멘. 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그 무드셀라를 낳고 누가?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시야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지만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요시야가 35장으로 가니까 요시야가 즉위한 지 18년 26세 말씀대로 14일에 뭘 하냐면 아주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켜요. 옛날 히스기야 때는 갑작스럽게 지켜진 거지만 이 요시야 때는요, 제사장과 유대인 레위인들을 다 세우고 미리 말씀에 약속된 대로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궁금해져요. 이미 심판이 임할 거예요, 안 임할 거예요? 자기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데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또 그렇게 유월절 예배를 전무후무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죽은 후에 20년에 그 나라는 심판받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유월절 예배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심판이 온다는데 굳이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그래요. 드렸으면 그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뭐가 안 와야 돼요? 심판이 안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심판이 여전히 왔어. 그러면 유월절 예배는 헛건가? 쓸모없는 걸 헛수고한 걸까요? 어떨까요?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유월절 예배를 왜 드렸느냐는 거냐면 유월절 예배는 출애굽할 때에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뭐예요?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그들은 뭘 배웠어요? 우리가 누군가? 정체성. 지난번에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도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어요. 그런데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 제사가 없었으면, 유월절 예배가 없었으면 저들은 요시야 죽은 다음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들에게 동화돼서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 같은 곳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저들은 약속된 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긴박하고 난리가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그 환난을 이길 수도 있고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6월절 예배를 드리고 한 10년쯤 되었는데 아까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느고가 지금 그 유브라데 강가에서 바벨론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어느 나라가 전 세계를 패권을 잡느냐를 놓고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울 때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누가 그 길을 막느냐면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느고를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고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 너하고 싸우려고 온 거 아니야. 나 너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너를 칠 거 아니야.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저들과 싸우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나타나지 마.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요시야라면 어떻게 할까요? 요시야는 마음속에 왜 나갔느냐면 아수르로부터 그동안 당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를 도와준다고? 무슨 소리야. 말 안 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아수르는 망해야 돼. 그러나 내 생각이 그럴지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전투를 굳이 이렇게 붙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가 죽으면 무슨 일이 와요? 그 땅이 망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변장을 하고 느고와 전투를 벌였다가 화살 맞고 죽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어요. 괜히 중요하지 않는 일에 끼어들었다가 죽지 않아도 될 때 죽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있다 없다? 있다. 괜히 쓸데없는 일, 상관 안 해도 되는 일을 참견했다가 손해봤다 안 봤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의분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이때는 뭐 해야 돼요? 물어봤어야지. 하나님의 히스기야가 그랬고 여호사밧이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런 것처럼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 의분대로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고집 부리다가 죽었어요. 자기 죽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나라가 망했잖아 이제요. 36장. 요시야가 죽고 나자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요시야에게는 왕이 4명 아들이 4명 있었어. 첫째 아들이 요하난이고, 그런데 요하난은 일체 언급이 없는 걸 보니까 일찍 죽었는지
왕 자격이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언급이 없어요. 둘째가 여호야김이고 셋째는 여호아스며 넷째는 시드기야였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누구를 왕 세웠어요? 막내가 좀 똑똑했는지 막내를 왕으로 세웠어. 그런데 이 똑똑하겠다고 세워놓은 여호아스는 헛똑똑이라. 그 왕으로 세웠으면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정치적 게임을 해요. 그러다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구를 싸우러 갔던 누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서 3개월 만에 여호아스를 왕위에서 패하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바꿔요. 엘리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고는 엄청난 조공을 바쳐요. 그 패전 대가로 돈을 물게 해요. 은 100달란트에 금 1달란트. 망한 나라가 뭐가 있겠어요? 그걸 바치게 하면서 이 엘리야김은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히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머리를 굴려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가 패하고 애굽도 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나라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아수르에 의해서 엘리야김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지금은 소속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바벨론으로 바뀐 거.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엘리야김이 계속 뭐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붙었다가 이러다가 바벨론이 화가 나니까 와가지고 엘리야김을 잡아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엘리야김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누가 왔어요?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그는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다스리는데 그 100일 동안 다스리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앞날은 뻔하지요. 그 석 달 동안 행하다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바벨론이 와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버려요. 그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풀려나서 망명한 왕 대우를 받으면서 마지막은 회복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만, 왜냐하면 그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회개했다 해서 살아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이제 왕을 세웠을까요? 시드기야를, 그러니까 삼촌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이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는 거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런데요,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두렵게 하였으며.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저들은 못 알아듣고 정신 못 차리고 악을 행하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15,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성전은 보존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든지 뭐 하고 싶어요? 살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복종하면 그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도 보내보고 말씀도 들려봤는데 저들은 뭐예요? 말씀했지만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회복할 길이 없었던 거죠.
시드기야가 순종했으면,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그걸 인정하고 복종했으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고 왕궁도 성전도 불태워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계속 반역을 하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조공 바치면서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성전도 남고 그러면 왕궁도 남고 그러면 백성도 거기 살 수 있었는데, 계속 반역을 하니까 얘네들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갖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성을 다 허물어 버려요. 왕궁 다 불태워 버려요. 성전도 완전히 불태워 버려요. 거기 숨어 있는 사람을 잔인하게 다 죽여요. 그리고 남아 있는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와 버렸어요. 누가 자초했어요? 저들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저들은 안식년을 지켰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해는 땅을 쉬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70년 동안 그 땅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둬 안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 더 먹겠다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남는 것 같아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한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한 대로 70년 후에 뭐한다? 돌아온다.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까 그 6월절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백성을 돌려보내시는데 제국을 바꾸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꿔버리시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국의 왕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금은 보화를 주고 재물을 주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총독에게 시켜서 물자를 도와주게 해서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31장부터 36장까지 공부하면서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걸 체험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오후에 불러주셔서 성경 대탐험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들의 삶 가운데 머물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